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오고 가는 발걸음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이곳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 오늘 우리에게 풍성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샘솟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또 새 힘을 허락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맘이 낙심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지날 때 그네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계속 주님께 바라기도 하고 우리의 소원들을 기도하기도 하지만 이미 은혜가 족한 줄 알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듯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또 지금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우리가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을 치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우리 한번 더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을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무화과나무 마르고 무화과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우리 마지막으로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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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보혈 생각하시면서 함께 갈보리 산 위에라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연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노라.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우리 3절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는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가 추워진 날씨처럼 차가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뜨거운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걷고 싶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의 자녀들답게 주님의 성도들답게 서로 사랑함으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인 주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영광받으시며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 주셔서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문을 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시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시 시국이 아버지 시끄럽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을 만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또한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대통령과 일행자들이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뽑았는데 서로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서 일할 수 있는 아버지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남북이 갈라져 있는 이 나라를 속히 통일을 시켜 주시어서 북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아버지 배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아버지 타국에 갔사오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또한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이 좋지 않는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아버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한 달 잘 보내게 하시고 내년에 일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도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감사하는 이유 시편 136편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을 들이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 세트로 악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오나이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이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오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15절 말씀에 15절 16절 15절 하반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아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마지막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두 번째 화가 지나갔고 이제 세 번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계시록 8장 13절에서 어떤 말씀을 주냐면은 세 번째 화가 세 번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계시록 8장 13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세 번 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세 천사가 불에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더라. 그러면서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섯째 천사가 첫 번째 나팔로 불면서 그것이 첫 번째 화입니다. 두 번째 화가 9장 13절에서 11장 13절까지 여기까지가 여섯째 천사가 두 번째 화입니다. 그리고 11장 여기 본문입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 여기가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 번째 화.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화 마지막 화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세 번째 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세 번째 화는 예수님의 재림할 때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을 볼 때 1장, 2장, 3장에서 22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6장부터서는 인때는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8장, 9장에서는 이 나팔 재앙이 있었고
마지막 16장에 보면 거기는 이제 이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순서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보다도 즉 1년, 2년, 3년 어떤 시대적인 흐름보다도 이 인때는 재앙을 상태하고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재앙을 상태하고 그리고 대접 깨는 재앙을 상태하고 이런 재앙들이 있는데 강하고 약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마음에 좀 착하게 오는 부분들은 모든 성경을 보면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 쭉 이렇게 나가는데 계시록은 그러지 않아요. 중간에 바로 제일이 많은 모습들 또 중간에 제일이 많은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막 있기 때문에 좀 혼선이 옵니다만 그래서 주제별 사건이다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15절 본문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마지막 나팔입니다. 큰 음성이 났습니다.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로 변합니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다.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마다 그냥 잔잔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큰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음성이냐면은 세상 나라가 즉 그리스도 나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이런 나라 예수님 재림할 때 그 현상이 믿는 자들은 들림을 받지만은 들림받아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한 영생을 갖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심판입니다. 그래 우리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잘 준비하고 예비하고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들림받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 믿는 사람들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보면은 마라나다 그러거든요.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왜? 우리는 천군천사와 같이 들림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리지만은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심판이 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들림받아서 할렐루야 아멘이지만은 많이 두려워하고 떨리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항상 우리는 계시록 말씀 묵상하면서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잘 준비하여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어떤 미혹이 온다 하더라도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그겁니다. 끝가장 견디는 자는 이긴다. 이기는 자는 바로 승리한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누가 뭔 말 하더라도 오직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소망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왕권은 예수님의 재림 때 세상 권세 잡는 사단마귀 멸망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복 있는 자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본문에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봅니다. 보라 지금 어떤 자가 복 있냐? 예수님이 오늘 재림할 줄 내일 재림할 줄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항상 신랑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기름 등불 준비해서 신랑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갖고 있지만은 나머지 5처녀는 준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직 바로 신랑이 예수가 올 그런 날이 아닐 것이다. 벌써 그러면서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아니할 때 주님이 오셨어요. 신랑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기름 등불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기름 등불 준비하러 가면 이미 때는 늦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생활을 해 나가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재림 때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보라 지우지 마세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뭐예요? 갑자기 올 것이다. 내가 예수님이 지금 맨날 며칠 오신다는 게 이게 아니라요 갑자기 소식 없이.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리고 잉태된 여인이 해산의 고통같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반드시 오기는 오는데 바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즉 도적같이 올 때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등진 자들, 이런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즉 자기 깨어서 자기 옷을 입고 성령에 충만한 옷을 입고 빛의 자녀를 통하여서 빛의 열매를 옷을 입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이랬을 때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이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마다 우리의 더러웠던 부끄러운 것들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 죄가 많다 하더라도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정결한 모습으로 바로 신랑 예수를 맞이하고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러움이 아니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렇습니다. 깨어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어느 때 주님 올지를 모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올 그런 환경을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 어쩌냐면은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막 놀았습니다. 보면은 노아는 산에 가서 방주를 예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세상을 물로 멸망시킬 것이다 하고 말씀을 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이 120년 동안이나 저 나무를 베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변함없기 때문에 그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좋은 세상을 어찌 하나님께서 물로 멸망시켜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전혀 준비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막 즐겁게 지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비유 말씀을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둡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오실 때 갑자기 들림을 받아버려요. 여보 나 지금 올라가. 아들아 나 지금 들림 받는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이 없어져 버린 올라가 버린 겁니다. 또 두 사람이 맷돌을 갑니다.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두니라. 같이 맷돌을 가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주님 재림할 때 들림 받는다는 겁니다. 여보 나 들림 받으니까 당신 더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 이를 말할 시간도 없이 경각간에 바로 우리가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할 때 갑자기 바로 이와 같이 밤의 도적같이 순간에 사람이 변해서 들림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 어때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건데 끊임없이. 또 재림할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승리자로 오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 한 목소리 이 말씀은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이요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더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런 모습이 백마 타고 오신다. 백마 타고 오신다 그 말은 재림 예수가 승리자의 예수님, 심판주 예수님 이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열린 하늘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오신 모습을 보는데 세상을 심판한 주님은 사단 마귀들이나 성경에 말하는 짐승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 특히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예수님이 왜 오신 줄 아느냐? 인자가 오시면 사단 마귀들을 하는 일을 진멸하게 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에서 영적인 타락자 마귀, 사단 마귀 이것들을 이기는 방법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이름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그 능력과 존귀와 영광 받으실 주님 그 권능, 힘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갈 때 사단 마귀 역사는 꼼짝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은 정복자로 오십니다. 모든 어떤 사람도 그 통치자로 오신 주님 앞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5절 말씀 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만왕 왕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분이요, 그리고 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하고 선택하고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신령한 주의 은혜, 또 마음 가운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죄인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 피로 모든 죄 사함 받음을 믿고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잘못한 것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죄 사함 받고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마타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충신이라고 했습니다. 충신이라는 단어는 신실하다, 성실하다, 즉 약속대로 지키신 분입니다. 예언했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성취해 주십니다. 그리고 진실이다, 진실은 거짓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길이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더 나가서 내가 진리요, 참된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만이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길이고 참되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 여기에서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할 때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실이 아니고 사단 마귀들은 가짜 짝퉁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자녀들을 두려워하고 두 마음을 갖게 하고 어떻게 하면 거짓 가운데서 이리저리 흔들리게 만들까, 이것을 미혹하고 연구한 것이 바로 사단 마귀들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가르치기를 마귀의 속성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가 사단 마귀예요. 이게 사단 마귀 모든 신명들은 거짓말이고 그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단 마귀 역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미혹하고 유혹한 것은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광명한 천사와 같이 이쁜 모습을 가지고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2장 그랬죠. 바로 이 온 천하를 꿰이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온전하게 무장하여서 이 모든 미혹으로부터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서는 승리해 나갈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할 때 마귀란 놈이 예수님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전부 다, 세 번 다 전부 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무엇을? 여기 우리 가르치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도 이 약한 것들을 물리칠 때 자신의 능력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물리쳤습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으로 무장하여서 무기를 삼아서 히브리 4장 12절 말씀과 같이 좌우의 날성거보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기 삼아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백마타고 예수님께서는 충신이요, 진실하고 그리고 온 세상을 판단할 때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의, 의로운 것입니다. 사사롭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세상 심판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첫 번째, 예수님의 승리자로 세상에 오셨고, 복 있는 자가 뭐였습니까? 밤에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는데 벌거벗지 않고 깨어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깨어있는 자들. 두 번째 복 있는 자는 계시록 22장 7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라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또 강조합니다. 재림 때 복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약속대로 오심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여튼 입술로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크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술의 고백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면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왜요? 믿음을 갖는 자들은 세상을, 엄청난 변화된 세상이 있고 수많은 여러 가지 세상이 변하지만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너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간다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더 나가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고 능력 주고 힘을 주고 지키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마음 같이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심령들을 기뻐하고 이런 심령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론들은 항상 믿기만 하면 되는가 하면서 두 마음을 갖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흔들리게 만들고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게 마귀들의 역사입니다. 그럼 어때요? 이것을 이겨나가려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속적으로 내 신앙을 무장하는 겁니다. 내 신앙을,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 신앙을 꼭 묵상하고 더 무장해서 어떤 것이 오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됩니다. 조금 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이 밤모섬에 귀한가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듣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듣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다 듣는 말씀 그대로 다 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큰 것 하려고 하면 내 믿음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또 요구하지 않고요,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의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하나 조금씩 이루어 나간다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 하루 이틀 믿음 생활하고 끝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때까지, 우리 생명 다 있을 때까지 믿음 생활해 나가야 할 여러분들입니다. 즉 운동선수와 같이 100m 달리기 선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200m, 400m 달리기 선수가 아니라 가장 바로 이 마라톤 42.195km라고 합니다. 그 엄청난 이 먼 길이 우리 인생, 하나님 부르신 그때까지 우리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들 우리는 가야 됩니다. 100m 달리기 선수와 같이 그냥 빨리 달리고 끝나버리면 아니에요. 우리가 끝가장 생명 다할 때까지 믿음 생활해야 나갈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은혜 안에서, 범위 안에서 이걸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100층이 되고 50층이 되고 높은 곳에 믿음의 성장 성숙한 곳에 내 자신이 서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들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피곤하면 좀 쉬었다가 그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한 단계 계단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단계 올라가기 원합니다. 조금씩 성장 성숙해 나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24장로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16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랬습니다. 24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어디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다 앉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자. 그러면서 24 장로가 하는 일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세상에서도 제일 된 것이 여러분 뭐냐면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의 주는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구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이때 주의 역사가 엄청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내가 받기를 원하고 가장 합당한 예배는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내가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말씀하시는 마당만 밟은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 구경하러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바로 이 예배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부족한 것 있으면 간구하고 흔들린 신앙이 있으면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려는 이런 마음을 갖는 예배, 이런 예배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게 여깁니다. 그래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 몸을 그리스도 산제사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께 그리스도 산제사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을 주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몸을 받으시고 모든 심령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리하여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심령들에게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연약한 부분이 치료받고 악한 것이 물러가고 살아있고 역동력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한 모습입니다.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람들이요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바로, 여기서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전적으로 순종과 그 다음에 겸손함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싸우다 보면 짐은 고개를 숙입니다. 꼬리를 내려요. 개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막 싸우다가 지면은 그냥 꼬리를 내리면 그 친 거예요. 보면은요 저 어디 가면 거창 가면은 황소 막 싸워봐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따만한 그 황소들이 뿔을 막 둘이 싸우다가도 한 황소가 도망가면서 공댕이 보이면 져버린 거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가 숙여지고 얼굴이 바로 땅에 대고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 내용입니다. 무엇을 경배했을까? 17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17절 이르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감사 고백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많이 감사를 먼저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쭉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이르시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항상 어느 때나 시간과 장소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계시록 1장 8절 말씀 한번 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헬라어로 알파는 A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끝입니다. 처음이고 즉 나는 창조주이고 나는 심판주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성품,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고 나는 창조자고, 온 세상 창세기 1장의 말씀 보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이 온 세상 마지막 심판주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재림주,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 초림으로 베들레헴 마음가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세상에서 죄가 많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성탄절 때 같이 우리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마는, 저 예루살렘 좋은 집에서, 저 바로 이 부잣집에서, 바로 세상 말로 금수저와 같이 이런 모습으로 주님은 세상에 오지를 않으셨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바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 장차 오실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으로 세상을 오시는 겁니다. 만왕왕으로서 우리는 그 주님 바라볼 때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왕 노릇할 때 천년왕국은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21장 22장은 사일과 새 땅 나옵니다만 그때 같이 또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상급을 주신다. 반드시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상급도 있습니다. 누구를 심판할까? 바로 믿지 않는 자들, 아니면 자론하고 치우친 자들, 바로 죄악 가운데 행하는 자들 반드시 심판하는데,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칭찬, 멸류관 상 주시니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18절 말씀 봅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심판과 상이 나옵니다.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언제 심판을 받을까? 이방인들이 분노할 때입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성령의 역사를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심으면 바로 사망의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심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 대상들을 이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가 누굴까? 즉 사단의 유혹에 빠진 자들, 짐승들에게 경배하는 자들, 불신자들, 이분들은,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의 하반절 말씀합니다. 땅을 망하게 한 자는 누굴까? 사단 음녀들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자들입니다. 성도들을 미혹해 한 자들입니다. 성도들을 넘어지게 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믿은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는 축복을 받지만은 믿는 자들을 미혹하거나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면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거짓 선자들, 그릇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영을 미혹하고 다른 복음을 증거해서 성도들을 어려움 주는 자들, 요즘 말하는 이단자들. 여러분, 이단자들이 아무리 모여서 아무리 큰 건물을 짓고 아무리 멋지게 그들이 모였다 한들 마지막에 그들은 그야말로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바로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가는 곳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갈라디아 1장 8절 말씀같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짐승, 거짓 선지자 말씀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을 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이런 자, 이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은 최상의 고통 장소를 말합니다. 지옥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보면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불로 소금 티트담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유황과 불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고통 기간이 일주일, 2주일이 아닙니다. 세세토록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세토록, 영원토록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바로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을 받을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입니다. 순교자입니다.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심판과 상금은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심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한다는 것을 꼭 우리가 마음으로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 천상을 바라봅니다. 19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요한일서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쫙 열리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영안과 마음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줘야 돼요. 아무리 은혜 받으려고 발버둥을 친다, 물론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모한다고 다 줍니까?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고 응답을 주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집사님이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죽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돌에 맞아 죽인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7장 56절 봅니다. 이거였습니다. 말하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다른 사람이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좀 죽어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머리가 터지고 온 몸이 만신창이에 대해서 돌 맞아 죽은 그때 바로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쫙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요. 요한이 19장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듯이 열렸습니다.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바로 그것을 보니까 돌 맞은 거 이거 문제가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긍휼히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 맞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이 하늘문 열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핍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하늘문 열리는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 신앙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 열정을 가지고 바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음으로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말하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세상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순교하면 그 영원한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니 이 세상 것 바로 두렵지 않고 하나님 저들을 바로 이 책망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체험하여서 하늘문 열린 것을 본 요한, 바로 그가 본 것은 성전 안에서 언약궤를 봤다고 그럽니다. 언약궤는 법궤입니다. 지성소에 들어있는 법궤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구약에는 상징했습니다.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 돌판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 때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만나가던 항아리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한 아론을 쌓는 지팡이입니다. 아론을 쌓는 지팡이,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뭘 가르칩니까? 성전 안에 법궤를 본 것은 믿음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우선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환경, 마른 막대기 같은 곳에서 싹이 나고 바로 이 살구 열매가 맺게 하신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더 나가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쏴 임하면 여기에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짐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음성과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로 임재와 보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좀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10년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저 하늘문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을 때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어떤 환경에 재앙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우리 신앙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꼭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은 승리자가 되고 우리 신앙은 칭찬받는 신앙, 우리 여러분들에게 상급의 역사가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여건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제세토록 왕노릇할 그곳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변화와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물질을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귀한 물질을 드리오니 드리는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주의 권능이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